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영어 못다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십계명 명령 가운데 네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표준, 신앙의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신경 무엇을 믿을 것인가?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십계명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믿고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이 말씀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자력으로 안 해요. 하나님이 크신 팔로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시켰습니다. 그분에 대해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우니까 믿질 않아. 믿으면 돼? 믿겨나가면 돼? 뭔가 더 필요하지 않아?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아?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또 내가 믿어지지 않아. 그럼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믿어지지가 않네요? 기도해 보세요. 그 믿어져요. 왜? 크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뭐다?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 전거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 전에? 노예 생활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행진할 때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구원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는 뭐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별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그죠? 1계명은 너는 나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좀 길죠? 그리고 나머지 보면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한데 이 안식일 계명은 제일 깁니다. 구절로도 네 구절이에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왜 이렇게 길게 안식일의 계명을 명령하셨을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안식일 계명은 중간에 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학적인 계명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대, 윤리적인 계명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라. 이 지킨다는 말은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따로 떼어서 구분한다. 또 따로 떼어서 성별한다. 거룩하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안식일 지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지만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주신 날이지만 그러나 이 날은 특별하게 내가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쉼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한, 인간이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오늘 11절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건 창조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된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뭐예요? 가축까지라도 가축 그리고 내 문 안에 거하는 손님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어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네가 쉬는 것처럼 다 쉬게 해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강력하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어기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죽이라고 해서 죽여라.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보면 너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되느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중간에 죽이라고 했고 마지막에서 드디어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어기면 그만큼 준엄한 엄격한 명령이었어요. 실제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어요. 나무하러 안식일인데 올라갔다가 다른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을 보내신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 회중이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광야에다 던져놓고 돌을 들어서 쳐서 돌로 더 죽였습니다. 여러분 회중이 한두 명이겠어요? 10,000명, 10만 명만 돼도 그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요. 돌무더기를 겠죠. 증거를 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들이 전쟁할 때 주로 다른 나라들이 언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냐면 안식일에 공격했어요. 쉴 때. 로마가 그랬고 아랍 세계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것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안식일에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볼까? 몰라서 그럴까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죽나? 전쟁하다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명예롭게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겠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백이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안식이 우리를 지켜줬다.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안식일로 주일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죠? 근데 그 주일날 기독교 국가를 이 전쟁에서 침공할 때 주로 주일날 침공했잖아요. 우리 6.25 사변 6월 25일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때는 언제 했습니까? 주일 새벽에. 다 쉴 때. 악한 짓이 악한 짓. 여러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언제요? 주일날. 주일날 진주만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건 뭐 어떤 거예요? 등 뒤에서 총을 쏜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선전포고하고 전쟁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규례상. 그런데 선전포고하지 않고 갑자기 쉬는 날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악한 일이라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뒤에다 놓고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철저하게 유대인들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안식일이 우리 기독교의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또 정의를 내려야 될까? 안식일의 계명이 주일의 정신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안식일의 계명은 주일날로 계승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신학자가 있어요. 윌리 로드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분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완성하신 분이다. 구약의 제사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셨듯이 안식일을 부활의 날로 주일로 완성하셨다. 제사법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를 완성하셨듯이 안식일은 사라지고 주일로 안식일의 의미를 모두 담게 되고 완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구약의 제사가 있고 구약의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심을 통해서 단 한 번에 단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또 안식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심이고 안식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안식일 주일이 갱신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지키는 것처럼 안식을 지키라 십계명에 명되어 있지만 그 안식일을 우리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과 주일 같이 지켰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초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킨 것처럼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이때 성찬과 만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같이 지키다가 이제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썬데이, 그날 이제 주일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주일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5번 나타나셨는데 5번 다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주일에 임재하셨어요. 세 번째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오순절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만찬과 성찬을 나눴던 것이 오늘날에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잖아요. 그죠? 그때가 언제냐?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안식일에 성령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과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썼다는 거죠. 그만큼 이 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로 그대로 개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중세에 와서는 주일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안식일보다 더 율법적으로, 더 미신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일 이외에는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엄격하게 지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나 칼빈은 아니다. 안식일은 정신이지. 안식일이 어떤 그 의미를 개성하는 것이지. 그 유대인이 섬겼던 저런 미신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은 세 가지로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 폐지론자.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은 폐지되어야 된다.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안식일 고수론자. 예수님 믿지만 이 안식일은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명령이다. 그래서 안식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이요. 그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일은 안 지키고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 고수론자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정통신앙에서는 어떻게 하냐? 안식일은 주일로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이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말씀 속에 오늘 이미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자, 첫 번째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리고 일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 자, 한번 보세요.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7일째 안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의미는 뭐예요? 엿새 동안 먼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리고 안식을 지켜라. 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기에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전제는 뭐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써,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로 힘쓰게 해야 될까? 이건 죽을 정도. 다 탈진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써 일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뵈니까 이 정도로 주일날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잘못 지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에 힘써 지키라는 의미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얘기는 뭐냐? 엿새 동안 기진맥진할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 그런 다음에 안식을 지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놀고 수요일날 잠깐 취미생활하고 그리고 안식 지킨다. 이거 안식 지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에 동그라미 치세요. 치지 마시고 힘써. 엿새 동안 힘써. 그 다음에 일회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교만함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교만함도 죄로 여기지만 나태함과 게으름도 죄로 여겨요. 나태하고 게으른 것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어떤 비유냐면 한 집에 큰 주인이 있었어요. 큰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멀리 외국으로 가면서 자기 재산을 이제 종들에게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이제 나중에 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을 하죠. 우리 종들이 열심히 일을 했나. 그래서 2달란트 맡은 종을 부르니까 주님께서 내게 2달란트 맡겨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4달란트 받았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죠. 착하고 충성되다. 또 5달란트 맡긴 그 종에게 불러서 물으니까 5달란트 맡긴 종이 어떻게 해요? 주인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5개 더 붙여서 1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또 주인이 칭찬을 하죠. 크게. 근데 1달란트 맡긴 종을 부르니까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죠. 요즘에 1달란트는 뭐냐? 금 34kg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때 이 종이 그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오자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과 게으름은 동기동창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함과 충성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이 말은 뭐냐? 나태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탄진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까?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동그라미 모든 일.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냐? 모든 일에 힘써야 돼. 모든 일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어떤 일을 할 때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해? 매일 만나는 손님, 우리 가게 오는 손님 누구처럼 대하라? 하나님처럼 대하라. 하나님처럼 섬겨라. 하나님처럼 서비스해라. 내가 사업을 하면 내 직장에 있는 직원들 하나님 대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안식일 정신, 안식일 정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에게 하든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힘써 일을 하는데 내 모든 일을 힘써 해봐라. 모든 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이원을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하는 일은 속된 일이다. 세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인지 그게 다 성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이 뭡니까? 직업 소명선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명, 직업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다 뭐다?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죠.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힘써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성공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내 일을 주님의 일 대하듯이 하는데 주께 대하듯 하는데 어떤 분이 욕을 먹겠어요? 게으르다고. 어떤 사람이 나태하다고 잘리겠어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야. 안식일은 힘써 엿새 동안 일을 하고 또 모든 일, 내 직장이나 사업이나 다 뭐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사명지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불평이 없겠죠? 조금 안 되고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왜 그러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주어지는 유익,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함을 통해서 몇 가정이, 몇 사람이 먹고 살고 함께 이렇게 돈을 벌고 생활을 여기에 나갈 수 있는가? 그걸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업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어렵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건 사명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가정에서도 설거지 하실 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네? 대충 하지 마시고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 설거지 하세요. 도로 닦는 마음.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밥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 한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보람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사명 따라야지. 여러분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들어 사람이 없는 걸 드러내고 마치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한다고 한다면
매일매일이 신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벅찬 감동인 거예요. 매일매일 출근할 때 아침에 사무실 문을 탁 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셨군요. 건강을 주셨군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교회 일만 골칸 일을 하고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교인들을 너무 무리하게 교회에 묶어놓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매일 교회 오고 매일 뭐 네? 물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과 시간에는 교회 안 오잖아요. 저도 일과 시간에 교회 오시는 건 반대예요. 열심히 각자 살면서 열심히 하세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언제? 그 새벽 기도 하잖아요. 일과 상관없이. 그리고 수요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일과 마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힘써 탈진할 정도로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즐겁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져요. 근데 집에 가서 설거지 막 산더미처럼 쌓아놔.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밥 달라고 그러면 애 시키면 아무거나 처먹고 가. 남편이 밥 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편하대.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저녁에 늦게 좀 전화하면 밥 먹고 들어오지? 그 의미는 뭘까요? 알아서 먹고 들어오는 거 알아서 또 먹고 들어오는 거. 귀찮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사는 게 쉬운 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2배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착하게 살기 때문에 손해봐야 돼요. 그래 그게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일 정신 첫 번째, 힘써 일하라. 엿새 동안 엿새 그날도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힘써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째 된 날 모든 일에 힘써 행하고 그리고 안식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9절 10절 읽었지만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대상은 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손님이나 심지어 가축. 신명기에 보면 땅도 쉬게 하라. 땅도 쉬게 하라. 쉬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많았냐면 성경 이외의 안식일 계명이 참 많았어요. 1500가지나 되는데 1500가지. 예를 들면 500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왜? 500m 이상은 노동이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된다. 우물물을 길어 올리면 안 된다. 곧 일하는 거기 때문에. 봉인된 봉투를 뜯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봉투 뜯으면 안 돼. 자식들이 속썩여도 때리면 안 된다. 이걸 악용하는 애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식들 속썩여도 주일날 안식일날은 안 때려요. 바느질은 한 뜸 이상 하면 안 된다.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2글자 이상 지우는 것도 안 된다. 추수하면 안 된다. 타작해서도 안 된다. 이런 계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이장을 따갖고 비벼서 까먹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타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거, 노동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성경 이외에 그 정신을 사가지고 모든 규칙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현대 유대인들도 참 심하게 지켜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딱 들어가면은 불이 다 켜질 때. 왜?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불을 다 켜놓는다. 모든 책에 다 쓰게끔.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도 타질 않는데. 왜요? 내가 혼자 타면 내가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탈 때 같이 얼른 타서 며칠 눌러달라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빈대는 잡아도 되는데 벼룩은 잡으면 안 된다. 빈대는 기어다니잖아요. 잡아도 되냐? 벼룩은 튀잖아요. 근데 벼룩 잡으려면 그 사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규칙만 남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킬까? 그들은 역사 가운데 그것이 복이었구나.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그러니까 병적일 정도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많았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그들은 안식을 지킴으로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식을 지켰더니 안식을 우리를 지켜줬다. 그럼 철저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미국의 여성신학자 미르바 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이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안식일의 정의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단계로 분석해 놨습니다. 미르바 던이라는 분이. 첫 번째, 안식일은 네 단계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그치는 거다. 멈추는 거다. 두 번째 안식 단계는 쉼이다. 단순히 그치고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쉼을 누리는 거다. resting.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아들임.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embracing. 품어주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제.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멈추는 날이에요. 그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쉼을 누리는 날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품어주는 날이에요. 하나 되는 날이에요. 온 세계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배는 축제예요. 안식일은 축제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토요일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 조용하게 하는 것 같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벽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는지 우리 북에 저리 가나요? 와,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고 힘있게 박수치면서 발바닥 구르면서 찬양을 하는지 군가 부르는 것 같아요. 군가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온 힘을 축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해야 돼요.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은 뭐라고 하세요? 그치는 날,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 히브리어로 이 사바트, 이 사바트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 그치다, 중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내가 하는 일을 멈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일날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식으로 내가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집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일을 그치고 생산을 그치고 소유를 그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도 그치고 심지어 근심, 걱정, 긴장도 그쳐야 돼. 단조로움과 무의미한 것을 그쳐야 됩니다. 호흡을 멈춰야 돼. 호흡 멈추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흡을 고르라는 거예요. 안식 뜻이 뭐 한자로 해석을 잘 해놨어요. 안식. 편안한 안자에다가 숨 쉬식자 안에, 그죠? 그러니까 숨을 편안하게 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호흡을 멈추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일상의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일상의 리듬을 내려놓고 누구 리듬으로? 하나님의 리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의미가 있고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세 동안 열심히 각자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조율되지 않은 그 마음, 내 건강, 내 상태 그런 거 갖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리듬으로 바꾸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은 쉼입니다. 육적으로 쉬고 영적으로 쉬고 정서적으로 쉬고 지적으로 다 쉬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허락하셨죠. 그죠? 히브리 노예들, 어떤 존재들의 노예들 쉼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가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모순들 보세요. 모순들
밤일 열심히 하고 농사일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쉽니까? 잡니까? 안 해요. 주인 밥 차려줘야 돼요. 뼈 빠지게 되네요. 그게 뭐지? 그게 노예. 그런데 그 히브리 노예들, 쉼 없는 노예들, 그걸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 쉬어라.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하루도 못 쉬고 한 달, 1년 360도 쉬지 못하는 그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인간답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만 쉬지 말고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라도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평등, 인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왜 쉬라 했을까요? 쉬지 않으면 죽어요. 쉬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 다른 나무보다 높게 자라요. 근데 가늘어. 비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마디가 있어요. 마디. 쉼이 있기 때문에 더 자라는 거예요. 쉼이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직업병이 있어요. 직업병. 쉬면은 불안해. 뭔가 막 책을 봐야 되고 뭔가 막 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저도 말씀 주면서 회개했어요. 이것까지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마음까지. 그래 열심히 사는 걸 잘 사는 걸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쉬지 않고.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봄신방 시작하면 7월 초까지 했어요. 7월 초까지. 근데 많이 할 때는 몇 가정을 했냐? 300가정, 400가정. 2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라고. 근데 우리가 왜 건강을 왜 이럽니까? 무리해서 그래, 무리해서. 쉬지 않아서 그래, 쉬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30대 중반에 건강이 잃어가지고 참 힘들었다고. 그때는 몸만 불평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깨닫게 하시더라고. 내가 너 그렇게 살래? 내가 너 그렇게 살래? 안 쉬고. 여러분 노는 거와 쉬는 건 다른 겁니다. 호흡을 고란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건강이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한의학에서는 호흡이 거칠고 호흡이 안 좋으면 반드시 혈압에 문제가 있고 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 배워야 돼요. 숨을 깊게 쉬고 깊게 내쉬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혈압도 떨어져요. 너는 자꾸 약만 먹고 그것만 하니까 건강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호흡법이 있어요. 호흡하면서 내쉬면서 들숨하면서 이 숨을 하면서 생명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력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뭐다? 첫 번째는 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은 서로를 받아들인 날이에요.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종도도 다 쉬게 해라. 가축도 쉬게 하라. 땅도 쉬게 하라. 희년에는 땅도 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페어플레이 다시 시작해라.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율법 아니에요? 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은 축제예요. 축제. 우리 예배 가운데 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축제가 돼야 돼요. 왜 여러분 뭐 시기가 시기만큼 마스크 써서 제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냐?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발을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축제였다라는 거. 축제 감격의 날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안식은 어떤 날이다? 첫 번째는 그침, 멈추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 쉼의 날이에요. 세 번째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한 형제, 한 자매됨을 이루는 날이에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날이에요. 네 번째는 축제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잔치,
그 예배는 잔치 분위기가 돼요. 잔치 분위기. 기쁨의 날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뭘까요? 안식일,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의 사명이 뭘까요?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 복받게 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삶 속에서 섬기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을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처럼 안식일 지켜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참 바쁘셨어요.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 전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바쁘지 않았어요. 역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나 해가 지면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1:1 교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이 말은 하루로 끝낸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바쁜 일상을 마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원칙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십계명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왜 중요하냐? 원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10년, 20년 믿어도 잘하지가 않아. 저는 목사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맨날 그 자리에, 맨날 그 자리에. 근데 그분들 특징을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기분 나쁘면 일 안 하고,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하고. 네? 그런데 1년을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감정 기복이 없어. 꾸준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그런 분들은 잘하고, 그런 분들은 성장해. 그런 분들은 거룩하게 돼.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을 고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칙은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거룩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원칙을 세우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해라. 우리의 뇌리 가운데 안식일 개념이 분명히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고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